드디어 에스라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에스라를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은 2차 포로 기환까지 완전히 마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인근에서 살만해진 시대입니다.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성전도 완성됐죠. 성벽도 거의 재건되다시피 했죠. 또 백성들은 그 수가 이제 그 증가해서 그 나름대로 규모도 갖추었죠. 그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삶이 안정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르되, 이 방백이 뭐죠? 방백이 뭐죠? 네? 관료, 지도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지방 관료,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각 지역별로 지도자로 임명받은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합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무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민족들과 통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민족들의 여인을 받아들여서 며느리 삼고, 또 자기의 딸을 출가시켜서 이민족의 며느리 되게 하고, 그래서 외부의 이민족의 아들을 사위 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듣자마자 이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겉옷과 속옷을 찢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그리고 성전 앞에 섰다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에스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 때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잖아요. 블레셋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잖아요. 그 괴롭힌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7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라. 다 죽이고 죽여라. 그래야 그 땅을 정결케 하라 했는데 안 하지요. 안 해요. 안 한 겁니다.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죠. 그것이 꽃을 피웠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그것의 물꼬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아예 합법화시킨 때가 언제였냐? 그게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이 애굽의 이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한 것을 시작으로 이방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잖아요. 그거는 그 외교학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 동맹이라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제 우리는 서로 우방이야. 그래서 이 외적이 진입해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외적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거야. 이런 외교적인 전략인 거예요. 이게 마치 저와 비슷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EU라는 그 유럽 연합체 있잖아요. EU가 각각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맹이 있어요. 무슨 동맹이냐? 외적이 누군가가 EU의 국가의 한 나라에 쳐들어오면 모든 EU 국가가 다 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우크라이나가 거기 못 들어가 가지고 저 모양 된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가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 못 하지요. 유럽 전체와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나라가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확 들어왔던 거예요. 치고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고대 사회도 힘센 국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 약소국들은 늘 그 힘센 국가의 밥이 됐거든요. 늘 침공당했고 조공을 바쳐야 됐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그래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우리 같이 싸우자.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외교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교 전략, 요즘이야 이게 문서로 교환하지만 그때는 그 외교 전략이 뭐예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우리는 당신과 나는 한 식구야, 이런 선포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애굽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애굽 왕이여, 나는 당신의 사위야. 당신은 나의 장인이야.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오면 나를 지켜줘야지. 이런 뜻으로 이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국가의 국력을, 그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인데 왕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 힘센 나라의 군사를 의지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보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무력을 의지하느냐? 내가 힘이 없느냐? 엘리사가 그 성 밖에 그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시종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시종이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막 쫙 진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힘 있는 군사력에 의지하는, 그것도 이방 군사력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살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뭐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돈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남편 없이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명예 없이 못 살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게 딱 요 모양인 겁니다. 요 모양. 이방인과 결혼하는, 동맹 맺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의지하라고 맺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라고 맺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에스라서에 보면 그 얘기를 듣자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내게 모이더라. 이 사실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백성이 또 다시 이런 죄를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텐데,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한 곳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에스라와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의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중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 함께 기도하는 자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이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의 힘에 의지하기 위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냐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정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쁜 마누라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에 귀가 쏠깃쏠깃한 거야. 그러니까 이쁜 마누라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섬겼던 몰렉 신도, 내가 섬겼던 아세라 신도, 내가 섬겼던 바알 신도 저 성전에 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자기가 세운 성전에 자기의 이 와이프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갖다 채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죠.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자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북이스라엘은 끝내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타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비신자와 짝짓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를 내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며느리감인데요 데리고 오면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가 거듭날 때까지. 그래? 그러면 너 그 전도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게 한 이후에 결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 그 죄악이 선포된 죄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라와 그와 함께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 자리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게 에스라가 한 얘기예요. 에스라가 우리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그 포로 무려 몇 년 동안 했어요? 15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오자마자 살만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그 표현을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뽑고 수염을 뽑는 아주 미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랬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 수염을 뽑은 게 아니라 죄진 자들 데려다가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좀 달라요. 그 왜 다를까?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에스라는 목회자예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거든요. 그 정치인이가 뭐요? 어떻게 말씀으로 내리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학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 탓으로 들리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아주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겉옷을 찢은 채 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게 그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까지 이런 기도가 이 보편적인 기도 이 폼이에요. 요즘은 다 기도한다 그러면 뭐 손을 모으잖아요. 손 모으는 기도는 중세 시대 때 들어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는 다 손을 이렇게 들어요. 손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유가 기도할 때 왜 손을 드냐?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이 모션이 뭐와 비슷해요? 이 잔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잔. 내 잔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 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대요. 히브리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거예요. 내 잔에 채워 주시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음이 내게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건 배워야 됩니다. 이거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손을 합한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있지만 실제는 원래의 모습은 이런 뜻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6절부터 15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요. 여기에 주어를 잘 보면 하나님, 저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들이 혼음했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저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와 우리의 왕과 우리 제사장들을 다 우리 얘기합니다. 그럼 에스라는 혼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 자리에 들어간 이 에스라는 죄 지은 그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는요,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그 죄가 나의 죄임을 함께 고백하고 그 죄 지은 자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나도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대가 죄를 짓고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지적질하는 겁니다. 너 왜 그따위로 해?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전도 안 해? 너 왜 그따위야? 그냥 계속 지적질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적질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 지적질을 당하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이 어떤 잘못에 대해 지적질을 당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반발합니다. 반발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면 그건 무엇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거라?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적질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더 사단의 노예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지적질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찌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찔림 당한 사람은 아따고 그러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의 편에 서서 나도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짊어지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죠. 이게 예수예요. 이런 예수의 모습이 이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떠들어대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이요 라고 고백하고 애통해하며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을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땅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땅이 더럽습니까? 땅은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냐에 따라 그 땅이 거룩해지느냐 더러운 땅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이 살면 그것이 가증스러운 땅, 더러운 땅이 되지만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살면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념을 갖길 바랍니다. 밴드리스 타워에 살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기에 그 건물이 그 땅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밴드리스 타워는 정말 거룩한 곳이야,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요. 따라서요, 우리는 땅이라는 조건을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함을 탓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조건을 탓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대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당신 아들은 좋은 친구야?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웃집 개똥이 엄마가 우리 아들을 볼 때 내 아들을 좋은 친구로 볼까 나쁜 친구로 볼까? 본인의 아들이 좋은 친구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자, 거룩한 자 되어질 때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유유상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 친구 되지 아니하면 나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 좋은 친구 되어져 있으면 좋은 친구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죄를 함께 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면 지적질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나였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모두 에스라처럼 그들의 죄와 허물들이 나의 죄와 허물임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셨으나 에스라는 그들을 정죄치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에스라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라 고백하고 그들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거듭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그 에스라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지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에스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고 서는 땅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밟고 서는 땅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부터 그와 같은 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온전히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 역사가 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들 간의 반목과 갈등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단의 반복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달 31일 부활절에 복된 교회에서 이루어질 연합 부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내시비대 담임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제도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행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시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교회 간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달 31일 부활절날 저 복된 교회에서 이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라 명령하신 바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한인 교회들이 온전히 서로 하나 되어져 주님 앞에 합심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임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과 일체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담당하는 우리 이행보 목사님에게 당신께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이 시간 늘 깨어 기도하며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